네, 제가 왜 다시 샘문으로 돌아왔냐면요. 그 샘문을 보시면 이제 그림에 약간 다른 구역하고 좀 다르죠. 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샘문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샘문인데요. 그 샘문의 구역이 20부터 33구역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분문은 여러분이 이제 그 느헤미야 3장을 보실 때요. 처음에는 머리가 해골이 막 복잡해요. 근데 요거를 듣고 보시면은 이제 싹 이렇게 보여요. 길이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한 문은 6개다 그랬죠. 그래서 양문의 경우 그다음에 3장 1절의 양문, 3절의 어문, 그다음에 6절의 옛문, 그리고 13절의 골짜기문, 14절의 분문, 15절의 샘문. 여기가 이제 25절까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수했다, 건축했다, 문을 세웠다, 문짝을 달았다, 빗장을 걸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문이 없어졌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문짝도 없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6개의 문은 정확하게 중수한 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샘문이 가장 구역이 넓어요. 근데 사실은 샘문하고 수문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역이 넓은지를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역의 수가 이렇게 보니까 20에서 33구역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분문이고 샘문인데 이 구역이 이렇게 보통은 분문에 여기 구역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샘문은 요 구역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성벽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왕의 실로암 뭇에서 왕의 동산, 왕의 못, 그 다음에 여기 군기고 여기 있는 여기까지가 다시 이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성벽이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분문에서부터 샘문까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느냐 이렇게 볼 때 이 구조가 겹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벽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5절 느헤미야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맞춰가시는 재미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5절 찾으셨나요? 강의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문 샘문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문만 세울 뿐 아니라 벽도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느냐?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과 실로암못이죠. 그 다음에 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번 29역을 맡은 살룬이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아시겠죠. 셀라못에서부터 왕의 여기를 다 누가 했다? 29역을 맡은 살룬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룬이 샘문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예요. 여기 요 벽 앞에 뭐가 있어요? 그 벽 안쪽에 실로암 못이 있죠. 여기가 왕의 동산이고 왕의 못이 있고 성굽에 있는 군기고가 있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요 벽을 그러니까 계단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셀라못과의 요 벽을 갖다가 했다 그 뜻이죠. 그림하고 성경하고 맞춤이 되시나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냥 읽으시면은 그냥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리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의 동산 근처 셀레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데 여기를 중수했다 그 뜻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셀라못의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요 바깥에서 성벽이 있죠. 근데 여기가 있다. 여기는 18구역이고요. 19구역, 18구역, 19구역이고 여기. 그러니까 요 사이가 벽이 또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 됐죠?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29역을 맡은 살룬은 셀라몬 옆 벽에서 왕의 층계 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했구나. 그 지역이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느헤미야 21번 21구역을 한 이 느헤미야는요 16절 물론 이제 동명이인이에요. 3차 기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 동명이인 느헤미야예요.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어디까지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용사의 집, 다윗의 묘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을 했다. 누가? 동명이인 느헤미야가. 여기가 21구역. 이해가 되셨나요? 셀레못과 벽이 20구역. 그 다음에 여기 이 다윗의 묘실 앞에 있는 벽이 21구역. 찾으셨어요? 예,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복사를 따로 해드리는 이유가 책에 나오는데 책을 왔다 갔다 펼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가지고 딱 성경을 대조해서 보시면 다 찾아가실 수 있어요. 용사의 집이야. 여기 나오죠. 용사의 집. 군기고 용사의 집. 거기 그 왕의 동산 파서 만든 못 앞쪽에가 용사의 집. 예, 됐죠?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 21구역을 맡은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했다. 이제 그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면 지역이 나오냐면 19절이요. 25구역에 에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린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 바룩 26구역의 바룩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문에 이르렀다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 했구나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이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과 자손의 이름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술하고 기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얘긴데 2500년 전 얘긴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록해 놓잖아요. 당신의 성경책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쓴 자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내용이죠.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샘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샘문은 그 아까 말한 왕의 샘, 그 다음에 왕의 못,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샘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7번째 문, 여기서부터는요. 건축 혹은 중수에 제외된 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회파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중수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 혹은 중수에서 제외된 문의 7번째가 수문이죠. 느헤미야 3장 26,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두 구역 34, 35구역인데요. 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문과 마문 사이가 34, 35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수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 앞에 기혼샘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샤르 하마임 그 물들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물은 어느 물을 가리키느냐? 기혼샘, 사계절 마르지 않고 풍부한 물을 제공하는 수문 밖의 기혼샘을 왕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기혼샘의 물을 이렇게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바로 수문이죠.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예요. 미국 역사에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냥 저는 호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지었나 봐요. 네, 호텔 이름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네.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 지명 중에 성경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독교인들도 쓰고 유대인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은 이름이 넓은 광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쳤을 때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바로 수문 앞에 있는 광장이 바로 수문 앞 광장, 느헤미야 8장 1절에 기록돼 있죠. 그래서 수문은 마문까지 기억 꽤 긴데요. 예, 여기 지역을 이렇게 둘로만 나눴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막 집중돼 있고, 어떤 데는 긴데도 사람이 적죠. 이제 그 이유는 상태가 양호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이 수문에는 네어민 망대와 네어민 큰 망대 두 개, 여기에도 역시 큰 두 망대가 있어요. 아까 북쪽에 하나넬의 망대에 한메아 망대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북쪽이 그만큼 적군을 주시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면 역시 여기도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 망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뭘까요? 수문 앞에 있는 기온샘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셈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제 34구역은 느디님 사람들, 35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담당을 했는데요. 특별히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실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할 때요. 귀환자의 수가 너무 적었죠.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느디딤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 에스라 8장 17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을 보좌하는 성전 봉사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주지는 여기 보시면 오벨이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벨. 그 오벨이란 뜻은요, 느디림 사람들 거주지라고 써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오벨이란 지역은요, 이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을 옆에서 단면도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윗성이 있고 오벨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층고가 있다는 뜻이에요. 높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성 그리고 오벨로 올라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경사지예요, 경사지. 그런데 그 이 오벨이라는 뜻은 솟아오르다는 뜻인데, 이 지역의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에서 봉사자인 느디림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근데 그 느디림 사람들이 그 수문 옆에 있는 성벽을 보수했다는 뜻은 이 지역이 그 사람들의 활동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12권 상권을 배웠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느디림 사람들이 물 깃는 일을 계속 할 때 이 수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디림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느디림 사람들이 34구역 그리고 35구역은 드고아 사람들이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큰 망대와 네어민 망대까지 이들이 이제 중수하는데 힘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문이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문의 구속 경륜을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점령했죠. 근데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예,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그 수고를 통해서 침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무엇이 있었다? 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완전 터널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중에 혹시 히스기야 터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깜깜해요. 왜냐하면 완전 돌이라서 그 터널을 갖다가 뚫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밑에 물이 한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막. 그래서 그 너무 껌껌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들고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제 그게 하나의 코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어느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야, 이게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선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지순례 갔을 때는 뭐 여기가 뭐다 다 배웠는데 이 지역의 동서남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딱 그림을 보니까 이제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의 땅, 아리오나 타작마당이었던 이 땅이 왜 맨 마지막에 정복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만 딱 막으면 자연 지형상 여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점령했다? 네, 수고를 타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투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기온샘과 이 물을 저장하는 터널이 있다는 것은 언제부터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여부수 족속이 있을 때부터 이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기온샘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온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수문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시죠. 자, 기온샘에서 시작한 물이요 예루살렘 안으로도 들어가지만 아까 그 셀라못 실로암 물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수를 이 기온샘이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는 영생하도록 생수가 솟아난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도 그 생수를 받아 먹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문 위에 있는 마문은 바로 아까 그 오벨이라는 그 지역에 그 앞에 있죠. 마문. 그래서 8번째 마문인데 이 문 역시 건축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8절 29절 느헤미야 3장 28, 29절 보시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집이 어디 있었구나, 오벨 지역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마문은 집 앞의 성벽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의 문, 동쪽 성벽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는 왕궁을 수직하는 병사들이 말을 이끌고 출입하던 곳이어서 마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잘 아시는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다 발각돼서 실패하고 도망갈 때 죽임을 당한 문이 마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마문에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왕하 11장 6절에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구역은 제사장들이 집 앞이었어요. 그리고 37구역은 사독이 담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은 전쟁과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뭘 타셨어요?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너무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죠. 원래는 왜 실망했을까요? 아니, 메시아라는 양반이 자기보다 쬐깨난 낙이 새끼를 탔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은 뭘 타야 됐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백마를 탔어야죠. 백마를 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러나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엇을 타고 오신대요?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 역시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자기와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의 옷으로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역사를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백마탄 자들의 역사라는 것을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양문도 있지만 무슨 문도 있다? 마문도 있다. 참으로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문은 동문. 동쪽에 있으니까 동문이면서도 이 동문은 성전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중수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느헤미야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29절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르 하미즈라흐는 그 동쪽의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이 있죠. 그 감람산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동문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문은 그렇기 때문에 성벽의 문인 동시에 성전으로 이어지는 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외부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지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29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까지가 마문이고요.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돼 있죠. 동문지기라는 말이 나오죠. 동문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그 지키는 자의 아들인 스마야가 38구역 동문구역을 중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38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문지기 스마야, 그리고 39구역은 하나냐와 한운, 그리고 40구역은 무술람이 중수했다. 이 무술람은 아까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을 중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볼 때 동문은 어떤 문일까요? 해가 뜨는 방향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을 비유하죠. 시편 84편 11절.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문으로 오신다? 동문으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스가랴 14장 4절에는 끝날에 하나님이 성전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또 에스겔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봐도 우리가 이 장소가, 이 동문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재림과도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4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됐죠. 에스겔 8장에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어요. 그러나 에스겔 43장 4절에는 들어오시고 다시 나가지 않으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종말에도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인치시는 역사의 중요성은 그 이후에 계시록 9장과 16장에 예언된 그 엄청난 큰 환난 전에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치시는 역사도 해 돋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동문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문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의 이름은 한밑간 문이라고도 하고, 해석하면 또 감옥문이라고도 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한밑간 문은 하미프카트예요. 하미프카트. 그래서 개수의 문이란 뜻이에요.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계수하다. 그런데 느헤미야 12장 39절에는요. 감옥문으로도 불려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산헤드린에서 죄인을 신문하고 가두는 감옥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이요. 그래서 감옥문이라고 이렇게 느헤미야 12장 39절에 있는데요. 그러나 이 문도 역시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는요. 경비대 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믹관문, 감옥문, 경비대문 이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 41구역은 금장색 말기야. 그리고 42구역은 금장색과 상고들이 담당했다. 네, 그것이 느헤미야 3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믹관문까지 해서 이 한믹관문에 대한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믹관문은 군인을 계수하는 문으로 재림하시는 주님도 수를 세신다는 것을 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문과 한믹관문은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상징적인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문,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문은 느헤미야 3장에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된 문입니다. 그래서 11번째 문은 에브라임 문이고요. 위치는 옛문 다음 문이에요. 그래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저희가 한믹관문까지 왔죠. 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문이 에브라임 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기록돼 있죠. 느헤미야 8장 16절에 기록돼 있는데요. 자, 창성이란 뜻이죠. 에브라임은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문이 성경 아까 느헤미야 8장 16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절기가 딱 들어맞죠. 6월 25일 날 완공을 하고 7월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에브라임 문 앞에도 무엇이 있었다? 광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수문학 광장도 있었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곳이 바로 수문학 광장이라면 초막절을 지킨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에브라임 문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렇게 볼 때 귀한 자들에서 의해서 이미 먼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근데 왜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므낫세 잊어버리죠. 잊어버림. 그러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창성한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셉이 팔렸잖아요, 종으로. 그럼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17살에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이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직접 만났을 때는 완전히 요셉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게 뭐냐? 원로목사님은 이 아들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므낫세 잊어버리면 에브라임 창성한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원수도 있죠. 때로는 그 원수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 얼마나 제가 그때 은혜 받았으면 지금도 안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러니까 창성한 에브라임이 또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근 때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형들도 자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쫓는 그 아들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시므이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간적인 본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저 사람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용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창성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창성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성의 문, 에브라임 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퉁이 문이에요. 모퉁이 문 역시 성경에 느헤미야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스가랴 14장 10절에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르 하핀나, 그 구석의 문, 그 모퉁이의 문이죠. 위치는 에브라임 밑에 있어요. 그래서 꺾어지는 그 부분의 모퉁이죠.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아마샤를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거리가 몇 규빗이래요? 400규빗. 400규빗을 헐어버려요. 그러나 우시아는 망대를 세워서 경고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부터 모퉁이 문까지가 넓은 성벽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스가랴가 모퉁이 문을 언급했다고 아까 제가 스가랴 14장 10절에 얘기했는데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요, 스가랴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주전 520년에서 480년까지예요. 그렇다면 모퉁이 문은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러니까 444년에 갔을 때 모퉁이 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볼 때 모퉁이 문은 헐렸으나 다시 그 사이에 중수된 거죠. 느헤미야가 아니라.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린 에브라임 문하고 모퉁이 문은 사실은요, 문 전체가 다 헐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 바벨론 포로 왔을 때. 그런데 3차 포로 때 왔을 때 보니까 에브라임 문, 모퉁이 문은 이미 있으니까 다시 중건했단 말을 안 기록했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는 에브라임 문, 모퉁이 문은 미리 중수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왜 알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그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러 온 그 형제가 말하죠. 예루살렘 문이 불타고 벽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에 중수를 했으나 다시 무너졌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퉁이 문이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의 복원 때 기록 안 된 거는 모퉁이 문은 먼저 재건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퉁이 문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모퉁이는요, 건축에서 모서리 부분을 가리키죠. 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왜냐하면 건축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퉁이 돌을 놔야 가로, 세로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모퉁이 돌의 크기를 따라서 성벽을 연결하게 돼 있겠죠. 벽을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네모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가로 세로 벽이 두께가 같아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항상 정방형, 크고 단단한 돌로 건축에서 모서리를 배치한 다음에 돌을 쌓아 벽을 만들었다. 근데 성경은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표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같은 모양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비유된 것은 물론 시편 118편 22절이나 스가랴 10장 4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버렸죠. 이 중요한 돌을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된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령한 모퉁이 돌이지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전에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사이즈로 어떻게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섰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이 모퉁이 돌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돌은 사이즈가 자기 마음대로 돼서는 안 돼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모퉁이 돌과 같은 폭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까지는 말씀 아시죠? 기초가 무엇이 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오늘날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의 대표라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대표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럼 우리 돌의 사이즈는 모퉁이 돌이 기준이다, 그 뜻이에요. 모퉁이 돌 사이즈로 똑같이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 명확한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그 돌의 사이즈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담긴 구속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 있는 사람들의 충성이에요. 지금 보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성벽을 이 짧은 기간에 지어진 이유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무레못이라는 사람도 2구역,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도 2구역, 무술람도 2구역, 핫숲 2구역, 한운 2구역, 바룩 2구역, 제사장들도 2구역.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구역이 아니라 2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7가족이나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말씀할까요? 한 사람이 하나만 맡은 게 아니라 열심히 더 있는 사람은 하나를 더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냐,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이러한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백성들이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앞장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집 앞 성벽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백성들 다 동원해 갖고 시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직접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층도 참여했죠. 금장색.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그 향수를, 그러니까 향을 맡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 부유층이 돈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했다?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금장색과 아까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층도 참여했다 그랬어요. 권력층이 참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던 르바야, 또 살룸의 딸들도 역시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도 또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참여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집 앞의 건축이죠. 자기 집을 자기가 건축하는 그러한 열심도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일이 동시에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구역 완성하고 2구역, 3구역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면 아마 제가 볼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어느 구역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 다 처음에 정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지은 게 아니죠. 표준 규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돌처럼. 그럼 규격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만났을 때 어긋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건축되었는데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이게 완성이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어긋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쪽에서 싸웠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성벽 두께가 틀려.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같았기 때문에 52일 동안에 한 번에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통일성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과 같이 그 사이즈의 구역을 맞췄다. 7번째 철저한 무장은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야 니네들이 싸봐라 뭐 산발랏과 응? 이런 사람 암몬 사람 산발랏 또 이런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이죠. 그리고 훈련받은 군인이나 혹은 건축가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민간인들이에요. 금장색도 있고 향품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쌓는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전문적이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어졌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야 가만 냅뒀다가는 진짜 짓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올 계획을 세워요. 무장. 그래서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건축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장을 시켜요. 무장을. 그래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만들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했다. 그리고 잘 때도 무기를 놓지 않았고 옷을 벗지 않았다. 며칠 동안? 52일 동안. 그렇게 무릎을 길러러 갈 때도 무기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중고죠. 이중고. 담보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무기까지 들고 방비까지 해야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아요. 아마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뭐 그랬나 보다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저희가 평강 아카데미를 지금 열었잖아요. 올해 열었죠? 그런가요? 올해죠? 교회 방비하기도 힘든데 무슨 아카데미냐? 아니 진짜로요. 그게 반대하신 분도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수련회냐? 근데 심지어는 올해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예 대성회 때 이제 저희 교회가 아카데미를 본교회에서 하는 것은 되게 오랜만이고요. 이미 국내 지교회에서 수십 군데서 아카데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다녀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요.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아카데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공부를 딱 하고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설립한 교회를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언제 맨날 얼른 목사님께서요 이 책을 딱 쓰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 세계 열방들이 구속사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주에 와서 세미나 한대요.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와가지고 세미나 한 날이 온다고. 근데 그 책을 처음 내시는 2007년부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온다 하는 그 열방은 언제 오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올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왜냐? 이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왔어요? 공항에 데리러 가야죠. 재워야죠. 씻겨야죠. 먹여야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총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불팀, 그러니까 수련회 다 끝났는데 솔직히 수련회 끝나고 목회자 대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저희가 웬만한 일이 끝나고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연말에 성탄하고 쭉 가면 이제 연말이 끝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교회의 흐름을. 근데 갑자기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프로클레임이라고 해서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오셨는데 전 세계 17개국에서 왔어요. 네, 17개국에서 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오셨느냐 할 때 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요. 여러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뉴욕 교회에서는 유럽하고 남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는 거기서 또 아카데미 오신 분들이 오시고 또 특별히 그 싱가포르 교회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 이분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다 갈 선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강의를 녹화를 해요. 영어로. 그다음에 그 강의를 각 나라 말로 다 자막을 달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도 사서 보내요. 네, 컴퓨터 보내고 그다음에 이걸 다 보내요. 이제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돈을 썼냐 했더니 60억을 썼대요. 싱가포르 교회가. 그래서 그 60억은 어디서 났냐? 제가 그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싱가포르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호라 12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으로 다 설교를 각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책도 번역을 해요. 그래갖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이 또 오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와갖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열흘 있다 갔는데요. 일주일에서 8일인가 그래요. 8일 왔다 갔는데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주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천국이로소이다. 한 달간 합시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웃었어요. 네. 한 달간.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말은 못하고. 제 기억으로 전 수련회를 올해 5번 했어요. 5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분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너무 큰 소망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근데 특히 제일 신기한 거는요. 아랍권 목사님들이에요. 아랍.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그다음에 많아요. 아랍권이 많은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아랍권 그럼 다 이슬람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들도 다 보면은 아랍권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갈급하는 그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참 신기하다. 근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치셨을 때는 어느 세월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전도사님 어느 세월이 올까 했더니 벌써 눈앞에 와 있네요.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영어 공부도 시키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오시면 그래도 화장실은 어디입니다. 식당은 어디입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대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랬어요. 이제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 먹여 살리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요. 다 요셉의 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어딜 넘어요? 담을 넘어가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만 요 담 안에 있는 우리만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제 긴장하고 있어요. 내년에 또 얼마나 올 것인가. 근데 왔다 가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 혼자서 오지 않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봐야 된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요. 와서 봐야 된대. 그래야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다. 이제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 간에 협력으로 가능했지 절대 뛰어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문 42구역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겹쳐서 자주 나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가 광야 노정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 번 진을 쳤을까요?
42번을 진을 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41번,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에서 길갈에서 쳤죠. 그러므로 가나안 입성이 완성이 되었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3권 배우셨죠.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이제 배우시면 돼요. 이제 3권을 보시면 3, 4, 5권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17대, 17대, 17대 아브라함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몇 대? 42대 만에 17대가 맞습니다. 아니가 14대 죄송합니다. 17수에 제가 14대 1장 17절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이렇게 3개에 걸쳐서 42대에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상 예수님의 족보로 볼 때 42대 만에. 그리고 또 우리는 마지막 재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계시록 21장 12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래요? 12문이에요. 동서남북 세 문씩 12문이 있고 그 12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문은 진주문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42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어디에 나올까요? 42이라는 숫자는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눠질 때 42달이에요. 그래서 이 전 3년반의 42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는 기간. 그러나 후 3년반에 해당하는 42달은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큰 영육 간의 환란이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42달이라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시기와 또 그 환란의 시기도 어떻게 될까요?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느헤미야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할 때 이 성벽을 감싸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성하실 바로 그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그 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대요. 그 성 안에.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볼 때 마지막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낙성식을 한 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재림 때에도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성은 영적으로 완성이 어떻게 될까요? 돼야 된다는 사실과 된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마지막 오시면 뭔가를 다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많은 환란들을 통과해서 계시록 19장에 아까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 직전에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오늘날 다시 오실 때 뭐가 준비가 돼야 될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거하실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개인에 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12지파 12문을 볼 때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돼야 될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또 각자 섬기시는 교회, 저는 다른 것보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교파를 구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방침이시기도 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는 교파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저희가 전도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교파건 어떤 상관하지 않고 다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으셨겠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소문에 굴하지 않으시고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셨어도 저희는 진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싶어요. 그분도 소천하셨지만 이제 일본의 목사님 중에서 호루유치 목사님이란 분이 원로 목사님과 40년 지기셨어요. 근데 그분도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레이스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친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너 그 사람하고 끊지 않으면 내가 너랑 교류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목사님이, 호루츠 목사님이, 참 일본 분들이 또 대단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직하고. 그래서 이러셨대요. 너 박연신 목사 만나봤냐? 1번. 두 번째, 그분하고 악수해봤냐? 3번,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냐? 그리고 4번째, 그분의 책을 읽어봤냐?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강제교회 찾아와 주시고 평강 아카데미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책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성도들한테는 너무 어렵죠. 근데 저희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창세기족보가 2007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저도 오늘 막 더듬더듬 하잖아요. 다 외우지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혼자서 이 책을 읽고 책을 읽었을 때 받는 은혜와 이것을 목사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 은혜가 하늘 땅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막 죽을 똥 살 똥 진짜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우시더라도 가르쳐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우리가 샅샅이 읽으며 은혜 받으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성전과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딸들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도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도 그와 같은 성벽으로 지어지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이 각각의 열심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역할을 구속사의 말씀 귀한 서책이 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날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모든 강의 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